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선행과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라고 할 만큼 뻔뻔하지 못해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상식이고 또 정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덕과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던 이 배경이 바로 로마의 폭정 속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억압 속에서 그리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력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신앙적인 숙제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나이라는 말은 원래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진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열심이라고 하는 말, 카나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오경과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헌신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카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63년경부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히브리어로가 아니라 헬라어로 열심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젤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의 열심, 젤롯이라는 말은 율법이나 예배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열심을 다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스라엘을 되찾기를 결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면 로마의 중요한 요인들이나 또 로마에 협조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방화와 약탈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 실천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때부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열심당원들의 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착한 일을 하거라 라고 하는 의미 정도의 강조가 아니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치 열심당원과 같이 그 젤롯당원과 같이 그러한 열심으로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젤롯당원들이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 빼앗긴 나라를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되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열심, 그 열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열심은 에너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행동하느냐 하는 그 행동의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면
마음속에 선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이면 오늘은 좀 더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런 멋진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심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한 결심은, 선한 마음은, 선한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젤럿당원의 결심은 그 가슴 속에 있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열심입니다. 바로 그러한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내는 열심은 세상을 더욱 위험에 빠뜨립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항상 더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욱 빠른 속도로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만큼 선한 사람들도 똑같은, 아니 더 큰 열정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악한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악을 저지르는데 대부분 선한 사람들은 열정이 없이 얌전하게 착한 일을 해요. 너무 조용하게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이 없는 거예요. 소극적인 열심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열심. 아무것도 안 하는 듯이 조용히 앉아서 그렇게 얌전하게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문제없이 갈등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선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의 악한 열정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선함의 목적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착한 행동들을 해야 세상이 착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행동으로, 선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존경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야, 저 사람 훌륭하다 하고 박수를 쳐주지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웬 오지랖이냐고, 뭐 저렇게까지 나서냐고,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손해보면 어떻게 하려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유난 떨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상식으로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죠. 13절 말씀처럼 말이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열심히 착한 일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착한 일을 해도 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 현실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또 독재시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과 가정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세상이 그들에게 보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를 따라서 권력자의 옆에 붙어서 자기 입속만 챙기던 사람들, 그 기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고 자신의 과거를 지웁니다. 스스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특권층이 되어서 모든 잘못을 잊은 채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최고의 선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과정이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어떻게든 유명세를 타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면,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믿는 저 유튜버들을 보세요. 모든 유튜버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관심받기에 급급한 몇몇 일부 그러한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것이 오늘날 이 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재벌들과 정치인들을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냐? 성공이 선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심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던 사람들까지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정의와 악이 혼동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런 일이 많으면 성경에서도 따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 너머, 지금 당장의 고난과 지금 당장의 박해 너머에 있는 더 큰 미래,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정말로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달콤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괴로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최후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불의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를 암살하는 작전을 소재로 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동지를 배신하고 친일파가 되었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독립군 출신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때 친일파가 이런 대답을 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굴복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들이 그 불의를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의와 부조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없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변절했던 그 친일파들, 그들도 만약 일제가 그렇게 멸망할 줄 알았더라면, 독립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배신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들, 어떻게 될지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 말 그대로 정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의 불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폭력과 죽음으로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들의 육신을 괴롭힐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일 수 있는 건 이 껍데기뿐이라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없애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시험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굳세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서 있어야 고난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의로워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밧줄로 꼭꼭 묶어놓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 안 나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여전히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의의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합리적인 것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100% 당연히 그렇게 예상되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막막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 앞일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확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자기만의 믿음이 필요해요. 내 행동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거나 힘과 권세를 믿거나 자기 실력을 믿거나 무언가 기댈 그 무엇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는 거, 우리가 수고하는 거가 항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미래에서도 확고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 우리 모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양심은 히브리어로 원래 함께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함께 보다. 무슨 말이냐면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양심이 작동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심,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잘못을 알려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먼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이 물어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싶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는 알지만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갈등하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와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목소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택지가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좋은 거 있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상을 받는 거. 그게 정말 최상의 선택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네로 황제에게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좋은 선택지는 없어요. 선을 행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지금 네로 황제에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새로운 고난, 육신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죽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고난의 현장입니다. 선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우리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고난은 인생의 기본 옵션처럼 우리를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자꾸 편한 길, 쉬운 길, 안전한 길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남들의 인생 다 편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안간 힘을 다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것과 또 다르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택지는 그래서 편한 길과 고난의 길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난의 가치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좀 더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해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후에 얻는 고난은 언뜻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을 영원히 감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고난이에요. 영원히 부끄러운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 것이냐, 그 선택지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기다리면서 설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선한 인생이었을까요? 적당히 무난하게 큰 잘못을 안 하고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선행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을 만큼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핍박 같은 건 없어요.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그러한 악조건들도 다행히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쥐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한 걸음만 나서면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쉬운 길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미련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오고야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제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바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수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왔다 간 흔적이라도 남겨둬야지. 이 땅에 살면서 온 힘을 다해 아주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선한 흔적을 하나쯤은 이 세상 어딘가에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열심당원처럼 젤로 땅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좀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만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값지게,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